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근거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관람하시겠습니다. 일본 꿀벌들은 세상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군단일 겁니다. 녀석들은 매일 부지런히 임무를 수행하며 식물의 수분을 돕고 꿀을 생산하며 여왕벌을 먹입니다. 모두가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를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인데 바로 군집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죠. 포식자들은 녀석들을 조심해야 하는데 꿀벌이 내뿜는 뜨거운 분노는 지옥의 불꽃을 초월하기 때문이죠. 그때 일본 장수말벌이 나타났는데 녀석은 경고를 듣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꿀벌의 독침으로 뚫을 수 없는 튼튼한 외골격으로 무장한 녀석이 일본 꿀벌들의 벌집을 발견하고 침입을 계획하는데 녀석은 곧 자신을 향해 표출될 뜨거운 열기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수백 마리의 꿀벌들이 군집을 지키기 위해 우글거리며 모여들어 분노의 감정에 불을 붙이고 놀라운 사육기계로 변화합니다. 꿀벌떼가 장수말벌을 윙윙대는 무서운 감옥에 가두고 말 그대로 열을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녀석들은 비행근을 격렬하게 흔들며 신부 체온을 섭씨 46도로 끌어올려 원형 감옥을 뜨겁게 달구는데 이는 데스밸리의 7월 기온과 맞먹죠. 장수말벌의 저항은 헛된 몸짓일 뿐인데 이 침입자는 산채로 뜨겁게 달궈집니다. 놀랍게도 꿀벌 중 대부분이 살아남았습니다. 장수말벌이 죽고 나자 비밀 장소에 자리한 꿀벌들의 군집이 안정을 되찾았죠. 모두 명심하십시오. 뜨거운 불길과 싸우려 들었다가는 화상을 입고 만다는 것을 말이죠. 곤충의 세계에서 꿀벌과 말벌의 싸움은 유명합니다. 꿀벌의 천적은 말벌입니다. 말벌은 꿀벌의 5배 이상의 큰 덩치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독성은 500배나 강해 꿀벌집에 침입을 하면 싸움의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말벌이 한 번에 꿀벌의 목을 자를 수도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연상하게 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서로 협력하여 뭉쳐서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페로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동료들에게 말벌의 침입을 알립니다. 그러면 동료들은 각처에서 몰려들어 말벌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둥그런 영상에서 보신 것 같이 둥그런 꿀벌통을 만들어서 열심히 날개짓을 하면 온도가 32도에서 46도까지 올라갑니다. 다행히도 말벌은 덩치는 크고 독은 세지만 온도가 46도가 되면 말벌은 자연사를 합니다. 꿀벌은 48도까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46도에서 덩치 큰 말벌을 죽이고 또한 자기네들의 보금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꿀벌은 서로 협력하여 주위 온도를 높이는 그 지혜로운 전략으로 말벌을 물리칩니다. 자연세계의 생존의 법칙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따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연세계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성경 구절은
저 역시 좋아하지만 링컨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어머님 무릎팍에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한테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을 듣고 평생의 좌우명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사람이 링컨 대통령에게 당신의 성공과 존경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은 나는 누구보다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실패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을 터득했다고 하였습니다. 가난한 구두 수성공의 아들로 태어나 생모인 어머님은 9살에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새 어머니가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집에서 홈스쿨을 했습니다. 그는 이 27번의 실패를 거쳐 마지막에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수없이 상원의원, 하원의원, 주지사 선거에 떨어졌지만 마지막에 대통령에 당선돼서 미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 스탠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다. 저 일리노이에 가면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 고릴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참기 힘든 인신공격을 한 그 스탠턴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에 임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집안이 좋고 많이 배우고 자기 아버지가 구두수성공이었다는 것을 비난한 슈머드를 국무장관에 임명을 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11살 소녀 베텔이 링컨 대통령의 키가 1m 97입니다. 너무 크고 깡마른 그 외모를 보고 당신 인상이 너무 안 좋으니 턱수염을 기르는 게 어떻겠느냐. 턱수염을 기르면 인상이 온화해져서 대통령 당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 같다. 이러한 소녀의 건의도 받아들여서 턱수염을 기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실패할 때마다 악마는 너는 이제 끝장이다. 모든 것은 이제 끝났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커다란 일에 도전을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라는 성경 말씀같이 링컨 대통령은 자기의 정적을 껴안고 또한 미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우뚝 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협력하여 서는 이런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부모의 편애로 시기심을 일으킨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노예로 팔았죠. 애굽 생활에서 노예 생활을 거쳐 감옥소에서 힘든 생활을 하였으나 그는 마지막에 총리 대신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식량을 구하러 온 자기 형제들을 먹여 살립니다. 요셉이 나중에 깨달은 것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많은 형제 자매들의 생명을 구원하였다고 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누구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항상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내 자격과 상관이 없이 소명을 받은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부른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28절에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다.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인간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 길을 인도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가난과 부유, 인생의 희로애락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천천히 돌아갑니다. 두 번째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인생.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변화되기를 기원합니다. 29절에서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본문을 살펴보면 신학적인 면에서 구원의 여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예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자입니다.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목적을 계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예지예정설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 예지예정설은 칼빈주의 입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이것의 뜻을 따른 사람이 장로교, 침례교입니다. 이와 반대로 알미니안주의, 인간의 의지를 강조한 교단은 감리교단입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단은 현대 신학의 뿌리가 됐고 인간의 의지로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저도 이 두 가지는 서로 공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봐서는 인간의 의지가 강조되고 또 인간이 노력을 하면 변화시킬 수 있지만 긴 여정을 살펴볼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부르셨다. 이 얘기는 소명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소명과 사명을 가끔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소명에는 일반 소명이 있고요, 특별 소명이 있습니다. 일반 소명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지요. 일반인들한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특별 소명은 목회자로서 부름받은 케이스. 또한 모세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한테 부름받은, 또한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그러한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을 하여 특별 소명을 줍니다. 소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사명은 소명을 받은 자가 지켜야 할 의무, 책임, 또한 이것은 구원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주인공을 아셔야 됩니다. 또한 너희는 부르심 안에 거하라.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명이라는 책을 한번 다시 읽어봤습니다. 오스키니스라는 유명한 연설가가 쓴 책인데요. 거기서 죽음이란 세속적 관점에서는 정말 마지막을 의미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또 다른 인생의 절정, 또 다른 인생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소명은 천국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본향을 향하는 마음, 천국을 향하는 마음이 우리 인생 여정의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인생 여정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예술가가 되려면 상당히 종교적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약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여 환도뼈가 부러지고 절름발이가 되어 떠났을 때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밀턴은 장님이 되어 신라번연을 썼으며 그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앞에 놓인 것, 미래를 아는 것이 최상의 지혜라고 했지만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무지의 사람인 것입니다. 베토벤은 귀머거리가 되어 교양도 운명을 작곡을 하였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총살 직전에 구출되어 위대한 명작을 남겼습니다. 인간으로서 그 죽음 혹은 최악의 상태에 이른 사람만이 주님의 소명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칼라일은 인생의 최대의 순간은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깨달은 날이라고 합니다. 인간 최대의 여정은 목적과 의미를 알고 최종 정착지, 본향을 향하는, 본향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를 여러분들한테 축원드립니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라는 말씀은 신학적으로 칭의입니다. 의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것이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이신칭의의 사상은 사도 바울 또한 루터의 기본 신학적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또한 의인임을 인정받는 것, 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죠. 또한 성화를 거쳐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시제가 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단 먼저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목적에 따라 완수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구원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또한 소명을 받고 의롭다 칭함, 칭의를 받고 또한 성화의 과정을 거쳐 우리는 영화스러운 상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는 성화돼가는 과정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내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의 과정으로, 미래의 영화스러운 과정으로 본향을 향해 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의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듯이 우리도 각자의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을 떠났습니다. 출한국을 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듯 우리도 태평양을 건너 이곳에 왔습니다.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듯이 우리는 이민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민 생활이 광야의 생활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누렸던 나의 모든 사회적 지위와 또한 대인관계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는 이것에서 새로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 고림, 본향을 향해서 천국의 소망을 삼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 주소는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듯이
한국을 떠나 태평양을 건너 이곳에서 힘든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곧 이민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야 생활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화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요? 내가 술, 담배 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일까요? 또한 성수주의를 하고 11조, 전도, 선교, 봉사를 하는 것으로 내가 과연 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성화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연합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만 높이는 삶, 우리와 과거의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제가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새로운 차원의 성화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성화란 과거의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산자로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세상 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오아시스 성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산 링컨 대통령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고국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무력에 의한 전쟁이 아닌 일본과의 소리 없는 경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지도자를 앞세워 지혜층이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눈동자같이 그들에게 지혜와 저희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땅에는 복음의 소식이 들어가 자유롭게 주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정성껏 바치오니 바친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두 기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